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부 친구들, 한 주간도 모두들 잘 지냈나요? 추석인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오늘도 여전히 집에서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려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하늘에서 보시고 아마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다 같이 신나게 한번 찬양 시작해 볼게요. 친구들 모두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했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사랑 이야기 들어볼 건데요. 네버 엔딩 스토리 같이 찬양할 거예요. LOVE 한번 연습해보고 찬양 시작할 거예요. LOVE 한 번 더 할게요. LOVE 하고 한 바퀴 돌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찬양. 우리들만의 소중한 이야기가 있어. 귀 기울여봐. 들리지 않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 보여. 사랑 이야기
알 수가 있네. 우리들만의 소중한 이야기가 있어. 귀 기울여봐. 들리지 않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 보여. Never never ending story. 결코 끝나지 않은 주님의 사랑 이야기. Never never ending story. 주 말씀 믿는 자만이 진리를 알 수가 있네. 나를 향한 사랑 이야기. 너를 향한 사랑 이야기. 나를 향한 사랑 이야기. 너를 향한 사랑 이야기. Never never ending story. 결코 끝나지 않은 주님의 사랑 이야기. Never never ending story. 주 말씀 믿는 자만이 진리를 알 수가 있네. Never never ending story. 결코 끝나지 않은 주님의 사랑 이야기. Never never ending story. 주 말씀 믿는 자만이 진리를 알 수가 있네. 잘 들었지요? 이번 달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들로 채울 건데요. 이 시간에는 Thank you my Jesus 찬양 드리면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Thank you my Jesus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이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자,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부 가족이 주인 예배를 섬기기 위해 모였습니다. 얼굴은 볼 수 없어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 다시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없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밝은 달이 비추는 한가위입니다. 만들지 못해도 주님 보면서 모두 건강하게 기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셔 우리와 항상 함께함을 믿습니다. 모든 예배에 함께해 주시고 애써 주신 분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7과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 중 제 몫을 미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아볼게요. 안녕히 계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한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은 다른 나라에서 마음대로 살면서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술을 가득 부어라. 찬다. 마음대로 사니까 아주 좋구만. 한잔 더! 작은 아들이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을 때 심한 흉년까지 들어 살기 어려워졌어요. 아들은 돼지를 키우면서 굶게 되었어요. 아이고 냄새야. 이놈의 돼지가 또 똥을 쌌네.
너무너무 배고파 죽겠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도 부족해서 먹을 수가 없어. 작은 아들은 부자로 살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한 일을 후회했어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넘쳐서 일하는 종들까지도 배불리 먹었는데 아버지께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아들 대신 일꾼으로라도 살게 해달라고 해야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보고 멀리서 달려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어요. 이게 누구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 아니냐? 어서 오너라. 여봐라, 아들에게 좋은 옷과 신발을 주고 반지를 끼워주거라. 잔치를 열자꾸나. 아버지, 제가 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죄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제가 나쁜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 기다리던 네가 왔구나. 오늘이 나의 가장 기쁜 날이니 잔치를 열어야겠다. 사랑부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아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아멘. 여러분은 부모님께 혼난 적이 있나요? 왜 혼났죠? 예수님은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혼났던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럼요. 예수님은 우리가 뭘 잘했는지, 왜 혼났는지 다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잘못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과는 달리 작은 아들은 매일 놀기만 하고 아버지 말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썽꾸러기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했어요. 마음이 약한 아버지는 재산을 주고 말았어요. 그러자 작은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받았으니 이제 멀리 떠나겠어요. 저를 찾지 마세요. 그래, 여기 가지고 가거라. 그 대신 꼭 몸 건강히 잘 지내야 한다. 작은 아들은 철없이 하하 그럼요 아버지 안녕 하고 멀리 다른 나라로 혼자 가버렸어요.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면서 돈을 흥청망청 써버렸어요. 좋은 데 썼으면 모를까 친구들과 놀고 또 안 좋은 일들에 많이 써서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돈을 마구마구 써버린 작은 아들은 돈이 바닥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자 친구들도 다 떠나갔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작은 아들은 결국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를 키우는 곳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돼지들이 꿀꿀꿀. 작은 아들은 으아 이게 뭐야 덜이잖아 더럽고 냄새나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돼지를 키우게 됐지? 하면서 옛날 삶을 후회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집을 엄청 그리워하면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살 때가 그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내 꼴이 이게 뭐야.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그래,
집으로 돌아가자. 창피하지만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고 아버지 집에서 일꾼으로라도 일해야겠어. 작은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뭐라고 용서를 빌까 생각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내 작은 아들 아니냐? 그렇지? 틀림없어 하고 저기 멀리서 보이자마자 달려와가지고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그러자 작은 아들은 아버지, 저를 용서하세요. 저를 일꾼으로라도 삼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 아빠. 그러자 아버지는 애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여봐라, 내 작은 아들이 돌아왔으니 어서 목욕물을 데우고 좋은 옷과 신발을 주고 반지를 끼워라. 잔치를 열자꾸나. 아버지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혼내거나 내쫓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주제인 돌아온 탕자와 같이 여러 비유들을 통해 죄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이 이와 같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15장에 다른 비유들과 다르게 이 탕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바로 불만이 가득한 형의 이야기가 나오죠. 밖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은 이 잔치 소리가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는 소리라는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만을 토해냈죠. 아니, 몇 년 동안 일만한 제겐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셔놓고선 노느라고 돈을 다 쓰고 돌아온 저 녀석을 위해서는 소를 잡아줘요? 아버지, 너무해요. 지금 저 맏아들의 모습은 당시 선택받은 자라는 선민의식이 많았던 유대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 여기서 아버지를 모시며 열심히 살았는데 집 나가 이방인이 다 돼서 돌아온 저 아들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저 큰 아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작은 아들의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지, 왜 내 기도는 바로바로 안 들어주시는지, 아니면 왜 저만 힘든 길을 걷게 하시는지, 이런 불만들을 하나님께 하지 않았나요? 지금 저 큰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려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지 못한다면 진짜 탕자는 누구일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은 형, 누나, 동생에게 질투하지는 않았나요? 우리에게 늘 최고를 주시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할까요? 자비와 인내의 하나님, 우리가 방탕한 생활에서 돌아올 때까지 노심초사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달려가는 아들, 딸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전사님이 두 가지 제안을 해볼게요. 적용점 하나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죠? 네,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적용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받아줘야 되죠? 네, 우리 모두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부 친구 여러분, 부모님들, 선생님들, 10월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이번에는 한 문장씩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의 이름과 또 부모님, 선생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병찬이를 향하신, 또 유런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이제 10월의 암송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동전 하나 동전 둘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또 소그룹 활동 공과 강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좀 전에 전도사님 말씀 잘 배워보았어요?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할 공과는 7과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이고요. 어느 마을에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와서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먼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서 먼저 둘째 아들에게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그 돈으로 마음대로 쓰면서 모든 재산을 낭비했어요. 그러니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려는데 하필 그때 심한 흉년이 들었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아들은 돼지를 치면서 먹을 것을 구했으나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은 후회가 되었어요. 자기가 부자였을 적에 자기 집의 아버지는 아직도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 집으로 돌아가자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오셔서 이 아들을 목을 껴안고 입 맞추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맞아주었어요. 아들아, 내가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까지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 배우기 시간입니다. 여기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과 아들 사랑한 아버지가 있어요.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또 두 번째, 알맞은 것에 공표, 알맞지 않은 것에 X표를 해보세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은 재산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본 아버지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죄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친구들 알맞은 것에 공표, 그렇지 않은 것에 X표를 해보세요. 네, 말씀 다지기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 무엇을 열어줬을까요? 혹시 올림픽을 열어줬어요? 아니면 재판을 했을까요? 아니면요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좀 전에 배웠지요? 네. 그리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어보세요 했습니다. 친구들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요. 못하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이 활동을 같이 해보세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말을 적어보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어요. 기다리던 내가 왔구나. 아들아, 아빠는 내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렸단다. 이제 우리 활동하기 시간입니다. 이 집을 떠났던 이 아들의 옷의 점을 다 이어서요. 옷을 만들어 주시고 예쁘게 꾸며주세요. 이렇게 활동하기까지 오늘 소그룹 활동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선생님 뵐 때까지 그동안에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있는데 게으르지 말고요. 항상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안녕.